작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좀 보셨나요? 어, 여러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옛날 세대인데 보시는군요. 신촌의 한 하숙집에서 하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창 시절 또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 응사를 재방송으로 보게 됐습니다. 참 새롭더라고요. 뭐 거기 러브라인이 나오는데 성나정이라는 그 대학생 여자아이를 둘러싸고 투박한 경상도 남자 슈레기와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세련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서울 남자 칠봉이 간의 이 삼각관계 러브 스토리가 끝까지 굉장히 누구에게 이렇게 시집을 갈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것은 10화였습니다. 10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또 못 본 분도 있으니까. 거기 하숙생 중에 삼천포라는 그런 사투리 쓰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삼천포 아빠가 하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하숙생들이 12월 31일에 삼천포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칠봉이는 그때 일본 프로야구팀과 계약 때문에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일본에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약속이 하루로 미뤄지는 바람에 혼자 출발해서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친구들은 다 이 삼천포 주민들 데모하는데 동원되어 갔고 그냥 혼자 뜬금없이 삼천포 집에 있는 그 삼천포의 할머니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할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할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삼천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평생 말 못하고 후회하면서 살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자 성나정을 짝사랑하던 그 칠봉에게는 그 말이 정말 이렇게 아주 해무를 한 대 친 것처럼 깊이 와닿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내일 계약이 있으니까 밤 12시가 다 되어서 또 서울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12시가 다 돼서 정류장으로 이 성나정이 바래다 주는데 성나정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몇 시간밖에 못 있을 거를 그 먼 길을 왜 왔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너무나 부드럽게 이 대해줬던 칠봉이가 퉁명스럽게 물어요. 너 바보니? 몇 시간 있지도 못할 것을 왜 왔겠어? 몇 시간 있지도 못할 걸 왜 왔겠어? 그렇게 대묻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사랑 고백을 꼭 해야 영원히 후회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키스를 합니다. 그게 10화의 그런 핵심 줄거리예요. 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50이 다 된 저에게도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떤 대가와 희생도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몇 시간밖에 있지를 못하는데 내일 프로야구팀 일본 프로야구와 계약하는데도 곧 잠깐 와서 나정이를 보고 가요. 자, 그리고 몇 화 뒤도 제가 보니까 이 칠봉이가 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다고 성나정이랑 같이 하루라도 더 보내보려고 그렇게 같이 막 운전면허 그 시험 치러 가서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랑과 관심의 역학관계가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질수록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가 드는 것이든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을수록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랑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어떻게 하든지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프로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 프로를 보게 되고 내가 잘 못 먹는 음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관심 갖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응답하라 1994 그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구나, 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깊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원하는 일을 우리 삶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세요.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들에게도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임지고 희생하는 섬김의 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처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잘 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뜻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예수님처럼 꼭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부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라도 다 두려워해요. 오늘 이 예수님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 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을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 보람, 기쁨,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자면 대학 입시, 군 문제, 이성 문제, 또 경제적인 것, 취업, 인턴,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내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너무 실망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갔을 때 전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실망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삶이에요. 좀 돌아가고 고난의 일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런 죽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에서 오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어.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그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과 교회에게도 영원토록 정말 기억될 명언의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좀 요약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 하나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고 세상의 모든 구조를 뒤엎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당연히 그 위치에 합당한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당연히 누리는 게 맞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제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키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남들이 이끄는 리더가 될수록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특권을 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그리고 정말 주위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커리어가 있고 얼마나 많이 이렇고 똑똑하냐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많고 적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고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관심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남들보다 좀 적게 가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가졌다고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 꼭 성경까지 들먹거리지 않아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일상의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있을수록 거기에 걸맞는 높은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초기 로마 시대에 이 왕과 귀족들이 아주 솔선수범하고 보여줬던 그런 높은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비롯된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뭐 또 이렇게 다른 언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초기 로마 사회는요, 아주 이 고위층들이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의 전통이 아주 강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일 뿐 아니라 그것을 명예로까지 여기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막 헌신하고 나라에 그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막 있다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특히 고위층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특별히 이러면 전쟁이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싸움이 치면 나라가 뺏기는데.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큰 특권과 영광으로 알았대요. 근데 초기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전쟁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귀족들 수가 너무 적어질 정도로 그들이 많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층들의 솔선수범과 희생 때문에 로마가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 황제 그 제정 시대라 그러죠. 황제 시대가 되면서부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완전 해이해지고 말았지만 참 이 태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정신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건너가고 초기 미국 사회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섬김의 정신과 맞물려서 기독교 이 나라 국가들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전통 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미국 초기 사회에 보면 가진 자와 이 가난한 자들 간의 이 계층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정신이 아주 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위기일 때마다 고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뭐 반 이상 털어내서 사회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았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 보면 막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면 뭐 세금 감면 많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서 흘러나온 그런 기부 문화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신들의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학교와 공공기관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학교를 만들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학교 아주 멋진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재산을 거의 100% 하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럽과 미국에 가보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또 세계 최고의 공공기관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의 고위층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아주 명문 학교 중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답니다. 근데 그 이튼 칼리지 출신 2,000명이 세계 1, 2차 대전에서 전사했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포틀랜드 전쟁 때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가 전투기 조종사로 직접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뭐 좀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가까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6.25 전쟁,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죠. 6.25 전쟁 때 그때 미군 장성들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했습니다. 외국의 전쟁에. 제가 이 자료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 아들은요, 야간 폭격대 참전해가지고 임무 수행 중에 전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까지 소령 달고 참전했대요. 한국 전쟁에, 남미나라 전쟁에. 여러분들에게 탁월하고 앞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유럽과 이런 영미권 국가들이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든 것이 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일수록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높은 책임과 의무와 설선수범의 정신이 있어야 그 나라 그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어떻습니까?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자식에게만 내 회사에게만 물려주려고 할 때 참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참 슬퍼요. 여러분, 좀 더 비판적으로 제가 접근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보낼 때 과연 한국의 지도층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냈을까요? 사회가 힘들 때 우리나라 지도층들은 뭘 했을까요? 또 자신들의 부를 세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대학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대학을 샀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열받을 일이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감동받을 일보다 열받을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성인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도 구한말, 일제시대, 6.25와 보릿고개, 그리고 민주화 투쟁 시절에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 사회 지도층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희미해지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고 국가 희생하는 거, 공동체 희생하는 거. 근데 어느 날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희미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친일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청산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친일파에 기대어 가지고 일제시대 때 거기에서 권력과 부를 유지한 사람들을 정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 특권과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자녀들에게 그 특권을 이어갔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 누가 친일파냐 아니냐 그것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과 돈과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은 이름도 없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이해 못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 돈으로 먹여 살리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디 흩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숨 바쳐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러겠어요? 희생해 봐도 대를 이어서 이 가난과 고통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데. 또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업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에 돈 대고 줄 대고 정보 빼내고 땅 사고 불법 세습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각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정말 건강한 기업들이 대부분 그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회에 공헌하고 그렇게 한다고 상 주고 그렇게 기업 활동해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막 돈 주고 뭐 덩치 먹고 이렇게 사업해도 성승장구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건강하게 사업하고 사회 공헌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든지 돈 벌고 치우죠. 이런 것이 맞물려서 슬그머니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냥 이제는 사업도 대학도 직장도 모든 목표가 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슬픈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잠 못 자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 계세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자기 집안이 죽어가는 아픈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다고 셔틀 내려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관없을 것 같죠? 내가 이 나라 살고 내가 이 나라에 발붙이겠느냐는 이건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작 어느 날 사고 나고 사람 죽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가족이 연루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연루되고 내 회사가 우리 학교가 우리 집이 연루되고 나면 그때는 막 통곡을 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지도층들이 왜 저러냐 페이스북 올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뜹니다. 그리고 촛불 몇 번 들고 끝이에요. 그러다가 뭐 축구 좀 보고 연속극 좀 보면서 잊어버리고 올여름에 휴가 좀 갔다 오고 연애한다고 한두 번 만났다가 헤어지고 울고불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깔은 달라도 계속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대로 우리가 그 나이 되면 똑같이 되는 거죠. 빈부격차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욕하고 지도층들 뭐 욕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그냥 막 이러다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내 가족들이 옆에서 실려가야 그때에 대해서야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지도층 욕 그만하고 사회 비판 그만해라 덮어버리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역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역할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또 거꾸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좀 잘못된 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부터 돌아보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비판해야 될 그것까지 다 거기 넣어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그러면서 사회에 정말 문제되는 것에 등을 돌리고 침묵하는 거 그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둘 다가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과거가 쌓여서 된 결과물입니다. 내가 나이가 20살 전까지는 다 어른들 세대라. 여러분 20세가 넘으면 이제부터 성인이라.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은 여러분 선거권도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결과물이에요. 이제는 부모 탓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절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쌓고 쌓아야 5년 10년 뒤에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국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희생할까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지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너 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지?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지? 거기에서 뭐 하려고? 왜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 내가 그 일을 왜 했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대기업 가고 그 직장이 좋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서 작살납니까? 한 5년 7, 8년 일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한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취업 문제, 섹스 문제, 뭐 성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내가 누군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가는지 남들보다 좀 더 잘 빨리 가고 성공하고 그 길만 생각했지 내가 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생길 건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젊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 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펼치며 살 건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자 한 명과 물 한 그릇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소자 한 명과 물 한 그릇의 능력.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뭐 노블리스 오브 리제는 여기 보면 첫 번째 될 사람은 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뭐 첫 번째 될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학생이고 뭐 남 밑에 있고 그냥 부모님 주는 돈 가지고 사는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평범하고 학생이고 아랫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영어 성경 뭐 헬라어 뭐 이렇게 연구 안 해도 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게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큰 말씀이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 한 그릇 더 주면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뭐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동전 하나 던진 것까지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자 한 사람 물 한 그릇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지위 고하를 뭐 이야기하고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셀리들을 3년 이상 꼭 해야 되고 매년 전도 10명 이상 교회를 3개 이상 개척하는 데 동참하고 월급의 반을 선교하라 그랬다면 누구나 다르게 쉽게 예수님 따라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소자 한 사람 물 한 그릇.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또 불신자도 아니야. 그러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데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 그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물 한 그릇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멀리 있거나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칠봉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도 3,000번 갔다 오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셀 멤버,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밴드 팀 멤버들 그것도 어렵다면 다 그런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길가에 가다가 동정심 가는 그 사람에게 거지한테 동전하는 그 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 한 그릇의 능력.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뭐 비쌉니까? 물론 뭐 에비앙은 1,500원이라 하여튼 근데 에비앙 주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한국 수돗물 줘. 그 이야기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 한 그릇을 소박하게 꾸준히 주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요 10여 년 전에 언젠가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바퍼 목사님인 체일도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 10여 년 전에 갔습니다. 그냥 막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밥 퍼주는 것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니아까 끌고 오파팔 거리 창계드리는 그 거리 가서 그냥 밥 퍼주더라고. 일주일에 2번. 이거 퍼주는데 뭐 특별하다 그러냐 싶었는데 체일도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밥 퍼주는 것을 10년 했대. 10년. 밥 퍼주는 걸 10년 꾸준히 하니까 그런 엄청난 영향이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문자도 10년 보내봐. 매주 하나씩 10년. 그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요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 물 한 그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복음의 정신이 거기 다 담겨 있어. 소자나 물 한 그릇에. 여러분 이 땅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소자처럼 보잘것없고 상처받고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없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고 많이 가진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트 70평에서 30평으로 떨어지고 뷔페 먹으려 하다가 스파게티로 떨어지는 그 고민하는 사람하고 물 한 그릇, 라면 한 봉지, 중고 선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이 여름을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정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 똑같아요. 고아와 과부의 다른 말이 소자 하나와 물 한 그릇 없는 그런 사람. 자신의 인권과 인생을 전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와줘도 밑빠진 덕이 물붓기야. 너무 자격지심이 많고 없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책임 안 지고 가족도 국가도 그 누구 하나 나서줘서 이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권과 복지는 늘 국가 경제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밖에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럼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무조건 퍼줄 수는 없잖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챙기니까, 못 챙기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너희 크리스찬들아, 교회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책임져 주면 좋겠구나. 저 소자들을, 저 물 한 그릇도 없는 저 사람들을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챙겨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과 교회는 이런 소자 하나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앞에 모든 삶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 귀신 쫓아내면 우리 선생님 예수 이름,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니까 우리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만해. 근데 이 사람이 안 따라오거든. 그래서 니 그러면 그만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 됐다,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세련되고 나와 수준이 맞고 정치적인 성향도 같고 신앙의 스타일도 맞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모임과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에 보잘것없는 작은 자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밀려낸다, 저거들이 나간 거를.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친구는 내 스타일과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거나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있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라면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교회라서 봐준다, 교회라서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 그런 사람 박수 쳐줘야 돼. 내가 이빨 악물고 저 인간하고 내가 교회라서 그거 봐준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자의 자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일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저하고 맞는 사람만 여기 BLC 다닌다 그러면 1부는 좀 덜한데 2부는 거의 3분의 1은 다 사라졌을걸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마누라도 저한테 못 맞추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맞췄겠어? 내가 목사님하고 블라이트하고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조금만 안 맞다는 생각 드는 사람은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주세요. 내 진심이라. 왜냐하면 여러분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블라이트가 끼리끼리 정말 섹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자 하나, 물 한 그릇, 그리고 21세기 스타일로 단돈 1,000원이잖아. 응? 소자 하나, 물 한 그릇, 단돈 1,000원. 사실 너무 쉬운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너무 쉬운 건데.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소자 하나, 물 한 그릇, 이 작은 것들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보잘것없고 작고 뭐 유치하거든.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은 뭐 그거 가지고 뭐 피자 사 먹고 놀러 가면서 내가 연봉 1억 원이 되면 그때 후원하고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2, 3일도 못 내면서 내가 은퇴하면, 결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사로 6개월을 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평생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늙어 빠지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서 말려고요. 지난주에 우리 셀 멤버들 진짜 힘든 이야기 들었어. 지난주에 우리 학교 동료들 정말 어려운 이야기 들어서, 근데 그 아픈 이야기 들은 거 다 제껴두고 아프리카의 어린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뭐 인턴하거나 직장 생활 거의 안 해봤겠지만 직장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과 뭐 교회 휴지통과 밀대 한번 안 들고 쓰레기통 한 번밖에 안 쓰레기 하나밖에 한번 안 주내면서 88만 원 세대와 기업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비판해. 소자 하나, 물 한 그릇에 이 단순한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예정론, 언약신학, 뭐 직업선교, 텐트메이커, 뭐 그런 엄청난 비전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소자 하나, 물 한 그릇의 능력은, 오늘 이 소자 하나, 물 한 그릇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크리스찬과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 간혹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인맥을 만들어 보려고 막 집중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세계적인 목사님 만나서 막 어떻게 하든지 좀 배우려고 막 집중했어. 그런데 혹시 별 것 없는 소자 하나, 고통받고 힘없고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왜? 무시하고 뭐 그래도 발표도 그들은 울기만 하지 달려들지를 못하니까, 뭐 내한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손해를 끼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뭐 그냥 소외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세요. 42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 연자 맷돌 목에 매고 뛰어 다이빙하는 거 뭡니까? 너무 분노의 말씀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최근 그런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덮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저는 우리의 교회 방향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힘있고 큰 사람들 옆에 늘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거기는요, 정말 관심과 가치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만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감동하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은혜를 주셔야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소자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저의 생각, 신앙에 대한 저의 생각, 교회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 한국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 젊은이들의 신앙에 대한 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 리더들을
뭘 어떤 털로 보실까? 얼마나 섬기냐? 얼마나 소자나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있냐? 그걸 물으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갔고 뭘 이뤘고 뭘 하고, 교회 건물이 얼마고 성도가 얼마고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그 축복으로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그 축복으로 소자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BLC 형제자매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 왜 손가락질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멀리 가 있어. 우리는 소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너무 높은 사람, 많고 큰 사람을 좋아해.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왔어.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이상주의자로 남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 한 곳만이라도 그런 희망의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한 곳만이라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브라이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크리스천과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이 불신자들과 이 세상이 기대하는 크리스천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